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실 은혜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42편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힘차게 한번 읽고 이 은혜를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파도가, 은혜의 물결이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덮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전하면서 저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도 함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도 그 확신을,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 우리에게도 그 확신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도 그 확신을 주옵소서. 네, 그 제목 자체가 기도 같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확신을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낮예배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 그 마지막 주님의 완성된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혹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경험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정도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열방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맛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을 맛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맛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축복을 맛봐야 된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나아올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누군가는
정말 그 예배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어떤 누군가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으셔도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냥 일상 예배랑 똑같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이파이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해서 20년 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저자는 우리가 의도해야 된다. 뭐를 의도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주님, 지금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 같이,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면 저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싶은데, 이 마음 갖는 것도 내가 의도하고 생각하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갈급해하고 헐떡이며 물이 있는 곳을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뇌된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내 직분이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간절히 바라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이상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확실함이 없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에 나와왔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제가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요? 내게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언제 어떤 부분에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부분입니까? 주님, 이 부분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예배하러 나왔는데 만약 오늘 제가 은혜 받을 사람이면 은혜 주시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제가 오늘 되게 피곤해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지쳐갖고 졸면 그냥 오늘은 졸다 가는 예배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말씀 잘 듣다가 뭐 하나라도 건져가는 예배로 하나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정말 힘겹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은혜 사모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너 끝까지 그 삶을 가야 돼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살펴봤는데, 사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하나님이 꿈꾸셨던 완성된 그림은 2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1장과 2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21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21장 1절을 읽는데 특별히 제게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3절에 내가, 이 계속해서 자기가 이거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와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사도 요한에게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본문을 읽었지만 이후에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게만 하신 게 아니라 듣게도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는 사실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유언비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야기는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겁니다. 직접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나와 있지만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은 뭘까요? 보면서 동시에 듣는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 확신할 수 있었죠?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 못 박히시는 걸 봤고,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40여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세대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한 세대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들 안에 뭔가 모를 희미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풍성했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예전에 본 사람이 있었어, 예전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 본 사람들이 있었대, 그때 당시 들은 사람들이 있었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뭐냐면 그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것에 대한 모습은 그들이 직접 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는 막연하던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완성되는 그 나라의 모습과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흔들렸지? 과연 주님 내가 다시 올지 때로는 궁금하기도 했지?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막연했지?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줄게. 그럼 그 보여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확신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와 사도 요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그때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2장을 성경으로 덮어서 데칼코마니로 어디와 비교했냐면 창세기 1장과 비교를 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과 비교를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딱 덮으면 제일 앞에 요한계시록 1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언급하는 거고, 그때 당시 이야기하는 교회의 성도는 물론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는 말씀이겠지만, 그때 당시로 가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청중이 누구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였냐면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정치 1번가였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지역은 그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문화와 예술,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제가 경제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 있으면 돈이 따라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전을 지으면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은 경제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은 황제를 높이고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고, 그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시대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개 지역에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어떤 신전이냐면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한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어떻게 황제를 신격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모임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분위기에, 그 무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신전들마다 황제를 높이는 그 신전에 나아가는 것을 일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가 성도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기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있죠. 세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미료가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들을 필요로 하면 우리는 쉽게 마트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마트 출입 제한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쉽게 얻지를 못했어요. 지역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센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라고 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를 세금으로 내게 했는데,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는, 다른 일반 시민들은 1% 내는 그 세금을 성도들에게는 50%를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런 마음이 더 들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비록 중간에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여전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세 사람이 함께하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셋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남겨 있었던, 가장 가까이서 기도했던 세 사람 가운데 역시 포함됐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내던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어른의 나이였습니다. 90세가 넘는 어른의 나이에 그때 당시에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 사도 요한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0이 넘은 어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면 얼마나 열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붙잡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취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이 조치를 통해서 당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본보기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똑바로 봐라. 끝까지 복음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똑똑히 봐라. 모든 제자들 다 순교당했다. 마지막 한 명 남았다. 그 한 명 남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너희들은 바라봐라. 끝까지 황제를 신격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따르겠다고,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초라에게 섬 안에 갇혀서 외롭게 홀로 시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아직도 무식하게 신앙이 옳은 거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로마 제국이 모든 성도들의 사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 보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왜요? 지금 비록 고통당하고 있지만, 비록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는 나라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마지막 때가 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 마치 압제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붙잡아 놨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광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 어려운 때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더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복해서 다가오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 감사헌금을 드린다는 것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버겁다라고 느껴지시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은 때에 교회 왜 가냐고. 어쩌면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굳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지금 이럴 때에는 적당하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그 어디에도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 다 교회에 모여 있는 것처럼, 세상 어디에서보다 다 미련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는 것처럼 심적으로 너무 나약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신 의지해야 그나마 살아갈 힘을 얻는 나약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는 능력이 됨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안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곧 오리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는 나약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핍박받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럼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그들 안에 수많은 생각이 왔을지도 몰라요. 사도 요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만약 제가 사도 요한이라면, 제가 90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혼자 섬 안에 갇혀서 유배 생활한다면 어떤 날에는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끝까지 따른 결과가 고작 혼자 섬에 사로잡혀서 외롭게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확신을 가지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세대로 세워나가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예수님 믿지 않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적금을 넣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수많은 의심이 우리에게 들려고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맛봐야 하는데,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래 내가 오늘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그 예배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하여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날이 있기는 한 걸까? 이런 불안함과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가 그랬듯이,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확신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우디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빛의 건축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 그 사람 알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이 일본의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건축가는 없었다, 이런 설계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도 타다오를 초청하여 가지고 건축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시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방문해 본다는 방주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방주교회는 마치 교회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을 지은 설계자가 이 안도 타다오입니다. 여러분들 섭지코지에 가면 이 산책로를 따라 쭉 걷다 보면 제일 끝에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V자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도 안도 타다오입니다. 원주에 가시면 뮤지엄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혹 여름에 휴가를 가실 수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대충 찍어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건축물과 그 건축물 안에 공간마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도 타다오가 우리나라에 지은 건축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갔다 오셨나 보네요.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휴관이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도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가보고 싶은 건축물이에요. 이 안도 타다오가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처럼 뭔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도 타다오가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완성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 함께 보실까요? 이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일본에 지은 빛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으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사진은 그때 당시 빛의 교회의 평면도와 인면도, 그 교회와 그 옆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주일학교, 주일날 되면 성경 공부를 배우는 공간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건축물이구나 그림이 그려지세요? 잘 안 되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 그림을 가지고 안도 타다오가 이번에 스케치를 했어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윤곽이 나오죠.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뭔가 예배 시간이 되면 빛이 들어오는구나. 빛이 들어오면 실제 사진을 보시면 그 앞에가, 이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화살표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조명을 쓰는 게 아니라 빛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화살표 모양이 그려지는 건축물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보셔도 잘 모르시겠죠?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 안도 타다오가 건축물을 짓기로 그림을 그리고 만든 모형도예요. 이제 됐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제가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림, 우리가 건축적인 식견이 있든 없든 그 그림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을 보니까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일본 어딘가에 이렇게 지은 건축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모형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확신이 필요했던 그 시대, 누구보다 확신이 필요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했던 그 환상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봤는데 뭘 봤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폼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새로운 나라를 꿈꿀 때에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생각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모습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사도 요한이 딱 보는 순간 그가 앉아서 이 말씀을 받았을지 누워있을 때 이 환상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리폼하고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의 한계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의 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 만약에 뭐 이야기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의 감격,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은혜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꿈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상상하는 것은 힘들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 대박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형이라고. 용형 들어보셨어요? 용형.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찬양만, 세상에, 저도 사실 그런데 그 용감한 형제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용감한 형제는 아세요? 그 줄여서 용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용감한 형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엄청 부모님 속을 썩이고 17살에 소년원을 갔다 왔던 폭력으로 전과가 12범인가 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이제 작사 작곡을 시작을 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잘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용감한 형제가 기획사를 세우게 돼요. 그 기획사를 세우고 이제 처음으로 용감한 형제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걸그룹을 만들어내는데, 이 걸그룹이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팀이 빛을 못 봐요. 그러다가 롤린이라는 노래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미 그 노래가 5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해체되는 위기에 있던 그 팀이 갑자기 1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롤린이라는 노래를 부른 그 팀과 그 팀의 기획사 대표인 용감한 형제가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용감한 형제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영상을 찾으려고 유튜브에 치다가
뜻하지 않는 영상을 발견하게 돼요. 용감한 영재를 치면 유튜브의 상위 랭크에 거의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용감한 영재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내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용감한 영재 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를 보게 돼가지고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요즘 늘어나기 시작을 했대요. 감사한 일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용감한 영재가 그렇게 막 나가고 소년원 들어가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엄마하고 맨날 새벽 예배 가요. 집에서 TV 볼 때 다른 TV 채널 하나도 안 보고 계속 기독교 방송만 봐요.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면 라디오가 나오는데 극동방송만 계속 들어요. 전혀 그 사람의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야, 용감한 영재도 이 정도로 변화될 정도면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용감한 영재보다 더 나쁜 길을 걷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도 주님 만나면 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옆집에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옛날에는 맨날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지금은 작은 천국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너무 많이 변했다, 혹은 가족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돼요.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렇게 긴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면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누가 주님 오심에 대하여 갈망하고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 정도 변화되었는데 이것도 너무 새로운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움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와, 그날에 대해서 내가 꿈꿔야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전 것은 지나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안 돼요.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에 내가 감격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에 내가 기뻐요. 주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에, 그 새로워지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겠노라고, 내가 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야겠노라고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보여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꿈꿈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지실 때 만드셨던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 하늘과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더럽힌 상태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그 다음 뭐가 다시 있지 않대요? 뭐가 다시 있지 않대요? 바다. 예, 그러면 천국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바다가 있어야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가 있어야 회도 잡아먹고 회도 떠먹고, 바다가 있어야 가가지고 사진 찍을 때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작년 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죠.
그때 바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아름다움을 의미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본문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바다는 모든 우주의 악이 시작되는 근원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바다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머무는 곳이 바다로 등장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죽은 자들의 처소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가 교류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다예요. 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겠다. 그러면 마지막 그날은 어떤,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은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따가운 시선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도 은혜 받는 게 과연 맞는 거야? 라는 수많은 속삭임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바다가 없는 그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석수 제한하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 사실 억울함이 있거든요. 식당 가보면은요, 그 좁은 식당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다다 붙여 앉아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분 결혼 있어갖고 예식장 갔는데 거기 밥 먹을 때 다 다닥다닥 붙여서 앉아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치 그러면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좌석수 다 띄어가지고 예배하게 하고, 물론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지만 제한들이 있다 보면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교회 들어올 때에도 여러분, 지하에서 오늘 당분간 이제 교회 지하 번호가 또 바뀌었어요. 계속 우리는 바꿔요. 왜냐하면 자꾸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1층 거쳐서 체온 측정하고 손소독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지하에서 자꾸 2층 4층으로 막 올라가셔가지고 번호를 또 바꿨어요. 또 그 번호를 또 알기 위해 여러분들은 간구하실 거고, 또 찾게 되면 또 우리는 바꾸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 계속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자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새벽에는 지하문을 열어놓기로 했어요. 새벽에는. 왜냐하면 새벽에는 순서도가는 게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닫혀 있지만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예배에는 지하문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 앞에서 두드리면 열린다 말씀하신 주님 열어줘,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층 통해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 걷는 게 너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지하에서 올라오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르신이 올 때까지 지하에 기다리시다 오시면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제한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은, 그때 당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 다 같이 예배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제한받고 그러던 그들에게 그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전혀 장애물이 없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가로막고 때로는 맘 상하는 일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거나 그 수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려요. 주님 계시겠지? 마지막 날 주님 정말 다시 오시겠지? 그런 어떤 불확실함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우리가 올인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지막 내가 너에게 허락할 그 땅은 너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할 거야. 그때에는 모든 이들이 더 이상 바다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이 마음껏 예배할 그날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란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방해 없이 온전하게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예배하는 그날, 주님 마지막 그날에 내가 거기에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작정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핍박하겠다 그럼 핍박이 일어났고, 내가 신전 짓겠다면 신전을 졌고, 유배 보내겠다 그러면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는요, 그 시대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두 번째 광경은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거기 그 준비한 것이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그 준비한 것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지금 뭐를 보여주시냐면, 이 모든 광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에 거룩한 성 새라는 단어가 지금 붙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시는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 옥상에서 시야가 정말 좋은 날 계룡산까지 보여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날씨가 좋아서 멀리까지 본다면 우리가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사도 요한의 눈에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하늘 전체가 끝도 안 보이는 그 전체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거를 본 거예요. 저는요, 상상만 했는데도 와, 좋겠다. 예전에 한번 그 평창 올림픽 때 개회식인가 폐회식 때 하늘에다가 LED로 이 다양한 모습들을 수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와, 멋있다 그러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그 나라가 내려온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식당들을 가면은요, 오픈 키친 되어 있는 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세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식당에서 오픈 키친이 유명하냐면 그 식당의 대표적인 셰프가 누가 말해도 딱 알만한 아주 뛰어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있을 때 그런 식당들이 대부분 오픈 키친을 써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당신이 먹는 이 음식이 이름만 그 유명한 셰프의 이름을 따서 나머지는 수련생들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그 유명한 요리사가 당신만을 위해서 직접 만든 음식입니다를 눈으로 목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못 박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간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10년 만에 다시 오시지 않고 100년 만에 다시 오시지 않고 1000년 만에 다시 오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이 마지막 하늘에서 임할 이 나라를 예비하고 직접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주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짧은 시간에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이 오래된 시간 동안 다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직접 준비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주어지겠습니까? 그거를 사도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 안에 얼마나 큰 확신이 그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아,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마주하게 될 그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신 모습이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직접 손수 지으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곳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보다 더 거룩하게 보다 더 주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봤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봤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만드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무엇이냐? 미래의 나를 봤어요. 미래의 나를 봤어요.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미래의 모습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게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봤던 미래의 사도 요한의 모습은 너무 비교할 수 없는 해피엔딩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반모섬에 혼자 유배하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고독이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많은 가정에 부모님들이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맞벌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자녀들이 학교를 계속 나가지를 못하고 격주로 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어요. 왜 자해를 하냐면 부모님이 다 맞벌이로 일을 하러 나가시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동안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고독한 거예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나 지금 아픕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건강하게 자란 애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자해를 시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때가 외로움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럽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난 언제까지 이렇게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해야 되지? 때로는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없이 부럽고 또 부럽고, 함께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남편이 신앙에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자녀들이 신앙에서부터 멀어진 것 같아서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단순히 외로움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독으로 싸우고 또 아픔으로 싸우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오는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삶이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된 것 같은 느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지금 반모섬에 유배 생활하고 있으면서 너 혼자인 것 같이, 그런 고독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넌 혼자가 아니야. 너 곁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모든 바닥이 순금으로 깔려있어 천국입니까? 천국에는 수많은 보석으로 이루어져서 천국입니까? 천국이 천국인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지는 이별 없이 늘 함께 할 수 있기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가사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어도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그 장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네. 난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난 외롭게 지금 버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장면을 보여주실 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보이실 마지막 광경은 주님 어디 계시지? 숨바꼭질하는 삶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셔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 장면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또한 이 삶 속에서 힘겹고 어려울 때 그날을 꿈꾸며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마지막 내 모습은, 마지막 나의 최종 모습은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과 예배할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미래의 나의 모습이 고독에서부터만 멀어진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살다 보면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시죠? 살다 보면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건 그건 여러분들에게 아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픔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나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삶을 살다가 오셨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저희 집 셋째는 확고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첫째랑 둘째 아이들은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달려와서 안기고 뽀뽀를 하고 막 이랬는데 셋째는 들어와도 반응이 없어요. 달려오질 않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지난주에는 아빠가 들어오면 문소리에 따달라랑 벨소리가 나면 아빠하고 달려와서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하는 거야. 가르쳐서 연습도 시켜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와서 안기라고 두 팔을 벌리면 한 3초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안 안겨요. 그러니까 제가 안고 아빠 좋아? 아빠 안 좋아? 그러면 아빠 안 좋아. 아빠 안 좋아. 엄마 좋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막내에게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 그래서 때로는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아빠 좋다고 하면 아빠가 그거 해줄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엄마한테 가서 안아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바빠서 못 안아주거나 아니면은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일을 하느라고 업어주지 못했을 때 얘가 짜증이 나면 막 울거든요. 그 울 때 강아주고 아이고 누가 그랬어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안아주고 눈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아빠 보면 아빠 안아주는 거야. 근데 안아줘도 그게 뭔가 만족이 안 돼서 서연아 그렇게 안으면 안 되고 더 꽉 안아야 돼. 그래서 막 가르쳐서 꽉 안게 해도 그냥 진짜 자기 힘을 다 쏟아서 앉지 않던 그 아이가 엄마가 외면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제가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안아줘라고 얘기 안 해도요 제 목을 있는 힘을 다해 끌어안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빠 좋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구나.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당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웃었던 날보다 눈물 흘렸던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앞으로 어떻게 견디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는커녕 두려움이 더 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비록 지금 우리가 왕따인 것 같고, 비록 우리가 지금 고독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 모습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세계 열방이 함께 서로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은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눈물 흘리셔도 그것이 과거로 끝나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너무 기쁘면 눈물 나지 않을까요?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없어요. 그날은 그냥 무조건 기뻐요. 그날은 무조건 웃음이 가득한 곳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행복으로만 가득한 그곳 모습.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 닦아주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때로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목사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찬양할 때 서서 찬양하는 거 힘들어요. 교회 올 때 계단 오르러 내리는 거 무릎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예배할 때는요, 우리 육체적으로 아픈 것 때문에 예배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날 오면 참 좋겠네요. 저는 성대가 너무 약해요. 성대가 너무 약하니까 언젠가부터 그냥 만성으로 목이 쉬어가지고 이 쉰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목소리만 쉬어서 회복이 안 되면 괜찮은데 너무 목이 아파요. 그냥 이렇게 만져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계속 이 약을 먹거든요. 어제도 하이파이 예배 설교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전사님에게 급하게 부탁을 좀 했어요. 설교 준비하고 막 밥 제가 나가서 사와야 되지만 그러지를 못하니까 좀 목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 약사님에게 내가 다 먹어도 괜찮은 종류가 몇 가지든, 그래서 약사님이 주신 약을 4가지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묵상하니까 그날에는 목 아파가지고 마음껏 찬양 못 부르는 날도 없을 거고, 목 아파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에 제한받는 일도 없겠구나.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확신을 가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소망의 서신서가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고통이 와도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따르는 길 쉽지 않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한 번도 경유하지 못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그 나라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방해받을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마지막 날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늘 꿈꾸고 이 확신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여 그 확신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그 확신을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거 따라하는 거 이거 큰 힘이 있겠어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따라하시면 그 따라하는 가운데 또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다 눈 감으시고, 주여 그 확신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